예, 감사합니다. 어,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 3시간 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9시 예배 드릴 때 존사님은 6시에 예배를 드렸죠. 새벽 6시에. 그래서 보면서 빨리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오늘 또 오니까 이렇게 집에 왔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영상 보셨는데 랩런트들 너무 짧아서 빨리 지나갔지만 또 방에 올려드리겠지만 방글라데시 현장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초등부에서 우리 단기 선교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기도문 써서 올려주시고 또 랩런트들은 녹음해서 카톡방에 올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선교지에 있는 동안 우리 초등부와 하나교회의 기도 배경이 이렇게 짱짱하고 너무나 든든하구나 좀 생생하게 느꼈던 단기 선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초등부 랩런트 선생님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사님 잠깐 오늘 서론적으로는 그 방글 얘기를 좀 할 건데, 여기 영상에 보셨듯이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좀 생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안 들어본 친구들이 많죠? 미국, 유럽, 독일 막 이런 선진국은 우리가 자주 들어봐도 방글라데시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 살람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이 수도 다카에서 20분 떨어진 통기 가지푸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람도 많은 데다가 아까 이렇게 현지 시장 보면 소리 잠깐 이렇게 들리신 거 있어요? 소리.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닉샤라는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인력거 알아요? 인력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밟아서 뒤에 사람 태워서 가고 막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이게 소규모 택시는 아닌데 택시보다 더 작은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거기 딱 가보면은 사고 날 것 같은데 사고가 안 나요. 그 닉샤라는 그거를 막 골목에서 30km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요만큼 이렇게 빗나가서 막 피해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석게 지나가고, 예. 그래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예. 저는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소리만 나면 막 부딪힐까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예. 여기는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옷 만드는 이런 섬유가 주 산업이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수많은 돈을 원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조건으로 알라, 무함마드, 마호메트 이런 무슬림 율법을 따르고 전사님이 갔던 이번 한 달 동안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이 뭐냐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밥을 먹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해가 지기까지는 일절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7시, 8시 되면 사람들이 막 시장에 다 나와서 10시, 11시까지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1시에도 잠을 언제 주무시나 생각할 만큼 막 이게 계속 라마단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무슬림 국가들에 비하면 이 부분들이 막 세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분들이 나가실 때 머리에 히잡을 쓰고 나가야 되는데 좀 중동이나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가면 이거 안 쓰면 벌 받는데 막 구타하고 막 때리기도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그런 부분은 막 강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받잖아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너무 부자고 돈 없는 사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카 시내 나가면 그 아프고 나이 들고 이렇게 아기 업은 엄마들이 창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제가 작년에 얘기 드렸잖아요. RUTC 랩런트들한테 치킨버거를 시켜줬는데 치킨버거 안에 치킨 패티가 있잖아요. 그 치킨 패티 안에 치킨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빵 사이에 그냥 치킨을 집어넣고 닫은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들도 치킨 버거를 먹는 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 밥을 손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옴뇸뇸 이래 먹잖아요. 근데 치킨 버거 앙무는 뭘 몰라. 그 정도로 굉장히 발전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좀 해주셔서 그 RUTC와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 조금 헌금을 전달하게 됐고, 근데 저는 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사주고 일방적으로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랩런트들이 이런 환경을 발판 삼아서 한 나라를 살리고 모슬렘권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기도로 좀 인도를 받게 됐고요. 방글라데시는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건 좀 적어두셔도 됩니다. 18세기 때는 1800년도 그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홍차, 차이티가 굉장히 문화가 돼 있어서 전사님도 밥 먹고 계속 차이티 마셨습니다. 차이티 너무 맛있는데 기도하시면서 뭐 따라가면 한번 같이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19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알아요? 파키스탄? 이 나라가 분할이 되면서 파키스탄이 서부와 동부로 쪼개집니다. 파키스탄이 동부 서부로 쪼개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동부 파키스탄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1971년도에 방글라데시 나라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아왔고 1971년도에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된 기간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고 체계 시스템이 안 잡혀 있고,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리지널 방글라데시 사람들 말고 다른 각 나라의 종족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랩런트들은 소수 민족이거든요. 얘네들은 밖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가면 오리지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핍박해요. 핍박. 진짜로 막 때리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이 대안학교 RUTC에서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굉장히 약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런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237 5천. 하나님이 방글라데시에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이유는 237 5천. 지난주 박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질문과 여기에 대한 포럼을 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237 5천을 모르면 모든 부분이 문제와 재앙이 될 거예요. 근데 237 5천 알잖아요. 모든 부분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글라데시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 나라를 통해서 인도, 미얀마, 주변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 속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뭔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 이게 전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아, 네가 감히 선악과 먹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막 선교 현장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묵상하면서 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누구에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뜨렸다고. 근데 사실은 사단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라 아담, 하와 모든 인간과 모든 인생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넘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237 하나 5천 정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237 하나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러 방글라데시에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글라데시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복음만 얘기하고 왔어요. 렘넌트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는 합한 자.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 복음을 누려야 돼. 마지막 주일 전체 렘넌트 예배 때는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선교지가 될 거냐, or 선교사가 될 거냐.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선교지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만드셨다. 렘넌트들 이제 3월에 개학해서 학교 갔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등학생이라니까. 그 학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교지예요. 그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방의 빛. 사도행전 13장 46절 49절. 제가 어제 밤 10시에 대구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강단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는 또 갱신을 했습니다. 5시까지 했어요. 강단 정리를. 근데 제 마음에 물론 몸은 피곤한 게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 참 선교 현장을 보고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는데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해나가실지. 그러니까 뭐 육신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찬양인도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진다, 이걸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고, 이 본문 자체가 바울팀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내용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회당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질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이 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죄로 자처했지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방의 빛으로 너를 땅 끝까지 삼아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을 안 받아도, 복음 운동이 중단이 돼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발전하고 편리해지지만 재앙, 사건, 사고, 전쟁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빛이 없어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은 그냥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것이죠. 초등부에 지금 불 다 끄고 빛이 요만큼도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흠을 메우면 이 공간은 완전히 깜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있는 것도 겨우 볼까 말까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요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나중에 TV에 부딪혀서 엄청 아플 겁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지구를 덮은 거죠. 왜? 빛이 없어서.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방글라데시 갈 때 딱 처음 마음에 든 게 한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 방글에는 음료수에 탄산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어둠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곳에서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사 먹었는데 탄산이 없어. 그때 결론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콜라가 탄산이 없는 음료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결론 냈거든요. 실제로 그 치킨 패티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입니까? 여러분, 지금 방글라데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두운 세상에 빛만 비추면 돼요.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밝아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 올수록 환하게 비치는 밝은 빛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2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아닙니까? 어둠입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들. 자, 다 나에게 고백합시다. 나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과 독일이 축구를 붙었어요. 이제 그때 독일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조현우란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그 조현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빛현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현우 선수는 그냥 그 자체로 비친 거예요. 등장만 하면 뭐만 입었다면 빛현우. 보기만 해도 빛이 나고 든든하고,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국밥 같은 든든한. 세상이 볼 때 초등부 랩넌트 선생님,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비친 거예요. 왜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그 자체로 빛이 된 겁니다. 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내게 빛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내게 임한 어두움, 거기에 복음으로 빛을 비출 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 복음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빛을 넘어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솔직히 좀 공부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부 이전에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아니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가고 있으면 왕들이, 지도자들이, 서밋들이 안다니까. 자, 우리가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왜 불신자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안 뒤처질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진짜 불신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 복음 가지고 있다는 산업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전문성을 빛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두 번째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자,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은 땅끝까지 전달됩니다. 자, 땅끝의 기준이 뭘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빛이 비춰지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세 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내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빛이 비춰지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을 주신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사각지대가 됐을까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나중에는 재앙지대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비춰지면 뭐가 되죠?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영생 주시는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초등신학원 또 사무엘 공방 가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냥 놀러 오거나 의미 없이 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냐?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빛이 비춰지지 못한 내 개인의 상처, 트라우마, 영적 문제,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대물림이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방향적인 부분으로 우리 초등부도 교회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석자, 장결자들을 챙기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학년별 모임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진짜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이 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마지막 현장 정말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렘넌트들은 학교 다락방, 선생님들은 업장에서 다락방, 부모님들은 내 업장이나 혹은 배우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정 다락방이 열리도록, 그게 다 뭐가 되느냐, 지역 살리는 지역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들은 이해 못해도 됩니다. 전사님이 이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빛이 비춰지지 못해서 여러분의 친구, 동료, 가족들은 사각지대를 넘어 재앙지대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영생 주시는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드시 황금어장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하세요. 2주 전에 복음 누리는 기도라 했잖아요. 더 적나라하게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기 위해 늘 항상 해야 될 것,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혹시 기도가 안 됩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국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 삼직분 가지고, 이 삼직분이 선생님, 전도사님, 부모님들께 아니라 렘넌트들께 될 수 있도록,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환난과 순교 속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모이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다녀온 주간이잖아요. 또 이 영상 올려드릴 건데, 정말로 전도사님이 선교 갔는데 나랑 뭔 상관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 간 게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인생 결론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의 빛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방인의 빛이란 내용 자체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결론을 찾으려고 살아갑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인생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렘넌트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문제 있습니까? 고민, 갈등 있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어려움 오거나 외롭습니까? 더 굳게 붙잡으세요. 인생 결론, 이방의 빛.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초등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인생 결론, 이방의 빛. 성경 한 구절만 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여기서 뭐라 얘기하시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앞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마. 왜? 다른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야. 그러면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입니다. 근데 34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34절에 뭐라 나와 있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이방의 빛이라는 인생 결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인생 결론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초등학생, 대구 경북의 239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받은 말씀 잠깐 정리하시고 우리 방글라데시를 두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받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스라쌤 그 영상 마지막에 기도 제목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에 있게 하시고, 정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받은 말씀 정말 오늘 결론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인생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돈 버는 이유와 공부하는 이유가, 초등부로 부르신 이유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의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고 정말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못한 곳에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더 이상 내일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한날의 괴로움에 그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염려를 내려두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239 초등학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개 더 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모슬렘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살람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오르게 충만함 더해 달라고, 또 하반기에 진행될 방글라데시 렘넌트 대회를 두고 세밀히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글라데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살람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먼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르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방글라데시 모슬렘권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에 진행될 렘넌트 대회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종족이 살아날 만큼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방글라데시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방글라데시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인생 결론을 가진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세상에 비치고 복음이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영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빛이 비춰지지 못한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나는 황금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만 누리다가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방의 빛이 비춰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